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서서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어서 3절 고백할까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믿음으로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나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Keep pressing onward beyond your fear. Only the Father goes before you to your own frontier. You're a pioneer. Uncharted wilderness stretches before you, and you thrive on going where no one has gone. Still 케냐와 에티오피아 국경에서 만난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명의 젖줄인 가축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고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팀앤팀은 이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어 모인 공동체입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물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Jambo, jambo bwana, habari gani? Nzuri sana. Wageni mwakaribishwa Kenya yetu, hakuna matata.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울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대학생들을 깨우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고 곧 그들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겠다고 일어난 것이 아프리카 기독학생운동 샘 아프리카의 시작입니다. 저에게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곳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2008년 5월 400여 명의 케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베스트 컨퍼런스와 지도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이 곧 이 땅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훈련 후 자신들의 대학으로 돌아가 아프리카 대륙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뛰어난 예술 감각과 전통 공예를 통해 회복하고자 네제샤 아트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이루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And we are here to praise God together with you. 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So 다 같이 찬양합시다. All right, what we're about to sing is African songs. 지금 저희가 막 시작하려는 찬양은요, 아프리카 찬양곡인데요. In Kenya, we have many tribes. We have like 52 tribes. 한 52부족이 함께 아프리카 우리 케냐에 살고 있어요. But today we are only going to sing 4. 네 부족만을 오늘은 찬양을 같이 할 거예요. 부족 찬양인데요. Kikuyu, Maasai, Luya, Luo. 네, 끼꾸유, 마사이, 루야, 루오. Amen. 그 So 부족 이름이에요. I will request we stand up and dance together, right? 자, 함께 일어나서 춤추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Are we ready to dance for the Lord? Hallelujah! Come on.
마무리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Are you ready? Let's go! One more time, let's go, let's go! Oh, 마무리 내려졌소 마무리 내려졌소 마무리 내려졌소 마무리 내려졌소 Oh,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Oh,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마고 당했겠소 Oh, 마로 내려졌소 마로 내려졌소 마로 내려졌소 마로 내려졌소 So we must praise Him praise Him in an African way So we must praise Him praise Him in an African way Come on Hallelujah Come on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for Jesus Halim Kona Oh everybody Halim Kona Hachinani Yesu Hachi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chinani Yesu Eh humimile humufumye Halim Kona humufumye omamyo Halim Kona Hachinani Yesu Hey Halim Ko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chinani Yesu Mane humimile humimile Halim Kona Umani wabanduo Halim Kona Hachinani Yesu One more time Halim Ko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chinani Yesu Hey Amandu bomwami Umakina mwami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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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days of our lives this is what we were created to do Hachina Halim Kona Halim Ko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ni Yesu Oh humimile omamyo Halim Ko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ni Yesu One more time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lim Kona Hachina Halim Kona Hachinani Yesu Head up Oh, and that's why we praise Him. Praise Him in an African way. Hallelujah! Woo! Hallelujah! Thank you, Jesus.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I want you to turn to your neighbor 자, 옆에 사람에게요. and ask them, what have you done for the Lord today?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냐 하고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And please let him answer you or her. I can say giving my life to God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has been an amazing experience. 참 엄청난 경험이지요. 은혜고요. I can never forget everything the Lord has done for me.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And I can truly say if it wasn't for the Lord who was by my side, 제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if it wasn't for him never giving up on me,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I wouldn't be here today.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You know, when I came to South Africa, 제가 샘 아프리카에 왔을 때요. I was somebody who had so many issues in my life. 저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삶에 있어서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And the Lord came and saved me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d brought me a friend who was in South Africa, 저는 샘 아프리카를 친구로 인해서 오게 됐는데요. who brought me to South Africa. 예, 그 친구가 저를 샘 아프리카로 인도를 했죠. I had experienced rejection 저는 그동안 많은 거부감을 느껴왔죠. by my own father, 우리 아버지로부터요. 친아버지로부터요. so I hated him so much.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제가 미워했었어요. I had experienced so many things, so many ways of being rejected that I was hurting.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었죠. 그 거부감으로 인해서. I had no purpose in life. 저는 삶 속에서 아무런 목표도 목적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No sense of direction. 방향감도 없고 I didn't know why I was born in this world.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죠. I questioned God a lot.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어요. 의문을 했었죠. So I used to live like anyway, so He will still forgive me. 자, 하나님께 제가 그래도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But South Africa accepted me and loved me. 그런데 제가 샘 아프리카에 와서 많은 사랑을 느꼈고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저를 받아들임을 제가 느꼈어요. They embraced me with the love of God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줬죠. that I had never felt before. 그 전에서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제가 느꼈습니다. I went to Garsen to visit Tim and Tim. 제가 팀앤팀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가르센을 우리 팀들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And I saw selflessness. 저는 거기에서 조건 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그런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And I asked myself, what can I do? 그리고는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But I went through DNA. 그런데 저는 샘 아프리카에서 제자훈련 DNA라는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DNA stands for Discipleship, Discipling Nations Agent. 열방 제자훈련인데요. It's a discipleship program. 네, 제자훈련 과정이에요. And there God healed me. 그 제자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And He told me He can't use me with the amount of hurt in me. 제가 비록 많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So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So He took it out of me. 그래서 저의 모든 짐들을 안에 있는 상처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I was even afraid to stand before people. 저는 사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But He gave me confidence.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자신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I couldn't sing so well. 저는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He gave me people to train me.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And He also gave me a purpose in life. 그리고 저에게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If there's anything else I'll ever be grateful for,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고요. I'm grateful for South Africa. 또 샘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성장하게 해주신 샘 아프리카를 제가 감사드립니다. And I'm grateful for Tim and Tim. 또한 팀앤팀을 또 감사드리고요. I don't think there's any organization in Kenya 케냐의 어떠한 단체도 that does this to people.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ve seen young people come through South Africa 젊은 친구들이 우리 샘 아프리카를 많이 오는데요. and go serve out there in South Sudan. 그 친구들이 또 변화를 받아서 수단에도 가고요. I've seen people go serve in Garsen, a dry land. 또 가르세는 우리 그 해안 지역인데요. 굉장히 많이 건조한 그런 지역인데 거기도 자기들이 헌신을 하러 내려갑니다. Young people like you and me.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요. And I believe 저는 믿는데요. everything I have, God has given me. 모든 것,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When He says go, I will go.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When He says give it away, I will give it away.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면 저는 내려놓습니다. Because nothing is mine. It's His. 왜냐하면은 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으니까요. And I believe each one of us here has a purpose in life. 저는 여러분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삶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He's waiting for that one person who is willing to give himself to 하나님께서는 아마 단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는. And I pray that the Lord will use you also.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사용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Because now I know God is taking me to a place I never thought I'd ever be.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곳에 저를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And anything I'll ever do, I give glory to God. 제가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So if you see me standing here,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보시잖아요. it is not by my own strength. 저의 힘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It is not by my own ability. 내 능력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It is God who enabled me.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축복합니다, 여러분. Come on, put your hands together. 자, 손뼉 치실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로 지시고 죄사하네 모둠에서 일어나 하늘로 위셔네 주의 이름 높이리. Come on, come on, come on.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로 지시고 죄사하네 모둠에서 일어나 하늘로 위셔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로 지시고 죄사하네 모둠에서 일어나 하늘로 위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Come on, come on. 주로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로 지시고 죄사하네 모둠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십자가로 지시고 모둠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Come on, put your hands together. 주로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Come on, everybody. 주로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 Hey!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가르치시고 세상의 모름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Hallelujah Father we give you praise Hallelujah Hallelujah Woo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연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라는 것쯤은 알고 있죠. 네, 그 정도는 알죠. 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겠죠? 대답을 해라. 네. 자, 그럼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의 교회를 세웠을 때의 마음,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아덴이라고 해야죠. 성경에는 아덴에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과 18장에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18장을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는 많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덴은 당시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그리스 아테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과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감 있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실패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을 아주 디프레스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계획하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디프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생각했던 그의 지혜, 그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요? 사실은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에 성안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어요.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오기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와서 한라봉을 먹어봤대요. 여러분, 한라봉 먹어봤어요? 네.
너무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라봉을 먹어보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라봉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같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집에 와서 우리 그때 먹은 거 있지 한라봉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라봉이 아니라고, 당신은 그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 한라봉이 아니라 칼라봉이라고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대개 여자가 주장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는 한라봉이 칼라봉이 됐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제 목사님 이 가정이 제주도로 목회를 하러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7년 전에 내려와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때 내가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그 칼라봉이 있죠. 칼라봉. 그랬더니 교인들이 칼라봉이 아니라 한라봉이라고 다시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 우리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쓰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꺾으셔서 그 일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아름다운 지혜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너희의 방법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조크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데, 아무튼 놀부는 무슨 짓을 해도 끝이 안 좋아요. 그렇죠? 흥부와 놀부 얘기에서 제가 이건 설교 시간에 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흥부와 놀부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대요. 염라대왕이 흥부와 놀부에게 통을 2개를 보여주는데, 한 통은 꿀이 가득 찼고 또 한 통은 아주 더러운 것이, 그게 뭔지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들 중에 골라서 들어가라 그랬더니 놀부가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꿀통으로 들어갔어요. 흥부는 할 수 없이 그 더러운 통으로 들어갔어요. 염라대왕이 이제 나와라. 그래서 이제 나와서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서로 마주 서거라 그러더니 핥아라 그러더래요. 놀부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얼마가 지난 후 놀부와 흥부의 아내도 둘 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왔어요. 눈치 빠른 놀부와 놀부 마누라 눈짓을 교환했어요. 벌써 어떡하라는 게 딱 눈에 들어왔죠. 똑같이 2통을 놔두고 염라대왕이 알아서 들어가거라 그랬더니 놀부 와이프가 알아서 더러운 통에 들어갔어요. 흥부 와이프는 꿀통에 들어갔어요. 놀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다 나오거라. 그러니 놀부와 흥부에게 마누라 앞에 서거라. 그리고 핥아 주어라. 그래서 놀부는 기절했대요. 네. 놀부는 늘 계획을 세우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우리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생각할 때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지혜가 무엇일까? 복음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그는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인도에는 신이 몇 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신이 몇 개예요?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한 2억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일부 예배 참석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잘못된 지식입니다. 인도에는 3억 4천 가지 정도의 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좀 안 놀라는 거예요. 3억 4천 개라니까? 네. 일본에는 신이 들어봤죠? 일본에는 신이 8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답니다. 네, 와, 네. 그런데 문제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죠. 왜? 내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나고 절을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이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모든 신상을 세워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지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데네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깨끗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그의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잘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비참하게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니까, 자 3절 보세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났더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히 떨리고 약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9절과 10절에서,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실패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네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 안에 이미 내가 선택한 사람들, 택한 사람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make a deci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사람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리라. 사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무척 도전이 된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만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 복음은 단순한 것이고 복음은 명쾌한 것인데 우리들이 복음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국내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국내 성지를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120,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들이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통도 별로 좋지 않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전했던 말은 예수 믿으세요. 그때는 예수라고도 안 했어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 야소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얼마나 더 잘 설명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노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깨어지고 그 말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늘 그 열매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에 깨어지고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다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명쾌한 복음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 자신에게 먼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일이고, 오늘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요즘은 이발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남자들도 다 미장원에서, 미장원도 아니죠, 헤어샵에서, 나도 이거 어제 헤어샵에서 깎은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발소에 가서 깎았잖아요. 그러면 제 기억에도 이발소 아저씨가 참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얼마나 심심해요.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지,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게 귀찮아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발소 아저씨가 손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세상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랬더니 손님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별로 정신 차려 듣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 말도 듣지 않을 거면 뭐하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 사람 뭐하러 앉아 있어요? 머리 깎으러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앉아 있을까? 저에게 물어진 질문이에요. 오늘 교인들이 이 금쪽 같은,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우리들이 세상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교회가 능력을 잃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복음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모티베이트가 무엇인가? 복음 이외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모티브를 받고 나가서 뭔가를 행한다면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여러분들의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깨끗하고 단순한 복음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세상의 지혜는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라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세상의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복음의 동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목사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많이 시작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군목 시절에 중이 달고 군대 갔는데 저희 지휘관이 대령이에요. 제가 있던 교회는 사단장이 사제를 털어서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사단장이 우리 교회에 종종 와요. 사단장이 올 때면 연대장이 저한테 설교하기 전에 원고를 달래요. 사전 검열입니다. 그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군 생활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검열받으면서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때는 뭐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참 쉽게 거절하고 담대하게 거절했던 것 같아요. 나 군 생활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나인데도 내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예배를 인도하면서 병사들만 있을 때 설교했던 나와 사단장과 연대장이 앉아있을 때 설교했던 내가 틀렸던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면 왜 나는 동일한 긴장과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던가. 결국 거기에 누가 앉아있느냐 때문에 내가 다르게 설명을 하고 더 잘하려고 했던 내가 정말 복음 앞에 내가 올바로 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는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웠던 기억이 내 가슴 속에 더 남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웠던 것들 때문에 내가 더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제 기억이에요.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추석이 돼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형이 나보다 7살이 위인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형은 대학생이었고, 근데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참 잘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3 때 나에게 당구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제 나는 대학을 들어가서는 형이 다니던 회사 사람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면 형 회사 마치고 늘 모여서 나인볼이라고 하는 당구를 쳤어요. 그때 제가 이제 당구를 한 300 쳤으니까 나인볼이라고 돈 내기 당구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요. 볼을 이렇게 공을 9개 놓고 그 다음에 화토장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구대에다 이렇게 딱 숨겨놓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숫자만큼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 메주, 사쿠라, 검은쌀이 뭐 이런 거 순서 알죠? 뭐 모르는 척해. 초는 5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남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20년 만에 형하고 같이 우리 당구나 치러 갈까? 그래서 추석 이제 밥을 먹고 당구를 치러 당구장에 갔어요. 가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제 한 판에 10,000원씩 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9개를 가지고 점수를 내는 건데 딱 그 맛이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착 이제 보면서 요만큼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주고 내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를 내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민망함, 그게 내 기억 속에 참 오래 남아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거 보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웠던 모습은 참 오래 기억에 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웠던 모습들을 참 쉽게 잊어버리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지혜에 맞춰, 그들의 지식에 맞춰, 그들의 포지션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수려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투박하게 보일지 모르고 그게 덜 세련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이 복음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많이 남겨놓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도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이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의 단순성과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겠는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나의 삶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